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9장이 이제 시내산 언약 사건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땅을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다한 잡족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허다한 잡족이 수많은 잡족만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까지만 해도 나라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언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처음부터 언약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신약 성경이 쌓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왜 또 중요하냐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서 불순종하는 이상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만 지키면 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긴장 관계가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언약만 지키면 순종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도 얼마든지 불순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법칙을 무시하고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의 긴장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월삭을 안 지켰습니까? 그들이 집회를 안 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지켰는데 정말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는 잘 지내지만 성전을 지켜가지만 그들을 결국 멸하시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앞으로 쭉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산에서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백성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 또 로만 천주교의 미사 우리가 이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내려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을 성결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잘못 썼는데 성결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보니까 첫 번째가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고라고 하는 말은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복장을 정결히 하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성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 딱 그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성결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잘 드려라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이런 것 아닙니다. 헌금 잘해라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 잘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지켜가면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결함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광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 16, 17, 18을 제가 없어졌네요. 잠깐만요. 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6절에 보면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된 이유는 그때까지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한두 번 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3일도 짧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시면서 가셔가지고 시내산에 오르시는데 잘못하면 그 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내산 위치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화산폭발 현상 아니냐. 그래서 한 3,000년쯤 전에 화산폭발한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이렇게 지금 강림하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산폭발한 곳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현상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화산 폭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팔을 누가 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통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예배를 시작하는 그 소리가 있어요. 임례송이라고 하죠. 임례송이 들리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구 교회들 같은 경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는 파이프 오르간 전주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주가 끝나면 이제 그 임례를 하고 그러면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작이 그 파이프 소리부터 파이프 오르간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배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면서 경외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나가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화산 폭발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도 나오지만 화산 폭발하면 산이 뚜껑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표현하는데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것은 화산 폭발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한 줄기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강림하신 현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19절에서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네. 그리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어떤 그 모형을 볼 수 있죠. 제사장이면서 또한 예언자인 중보자로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 중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경고해라. 여호와께로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나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성결하게 인간의 성결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울 만큼 성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오래 믿고 말씀 좀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 아담이나 하와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오지 말아라. 경계를 정하셨으면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냐?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면 성결이에요.
그리고 그 성결이 무엇입니까? 경계입니다. 경계를 넘어 나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만나러 와라라고 말하지만 경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어떤 경계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친밀하신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경외감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어떤 규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경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과 예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하게 설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정결함에 있는데 그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도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깨달은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정결하게 된 그런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